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책수다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기다리시죠? 네, 오늘은 제가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센터를 꿰찼습니다. 이게 사보니까 주변에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려고 생각했는데 오늘 책 주제가 책이 조금 무겁습니다. 주제도 상당히 조금 무게가 있는 책인데요. 팀 켈러의 고통을 답하다라는 책에 대해서 다 읽어보셨습니까? 네. 예. 제가 이 책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된 이제 배경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가 이제 올 초에 조금 저 나름으로는 좀 어려운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나름의 마음에 약간 심적으로 심한 이제 좀 어려운 시련, 고통이랄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때 교회에 와서 기도하다가 이 책을 보고 나서 이 책에 있는 뒷면에 몇 가지의 고통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읽게 되었고 그걸 통해서 좀 위로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한번 제대로 읽어봐야지라는 좀 마음을 좀 묻고 있다가 이번에 이 책을 한번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했습니다. 근데 책 분량이 만만치가 않아요. 500페이지나 되고요. 이게 한번 읽기에도 굉장히 좀 버겁더라고요. 어떠셨는지 대략적인 소회를 한 번씩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굉장히 책은 이제 재밌게 봤고요. 근데 굉장히 허겁지겁 읽었습니다. 우리 이사님. 뭐 개인적으로는 괜찮았던 책인 것 같아요. 평상시에 궁금했던 내용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읽어 나갔는데 중간 중간에 아 그렇구나 하는 내용들도 꽤 있었으니까 저는 그 여지껏 저희가 이 책이 지금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인가? 네 네 번째. 번째죠. 네 번째인데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는 네 권 중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지사님 어떠셨어요? 저도 허겁지겁 읽었는데요. 예. 근데 앞부분이 허겁지겁 읽기에는 조금 막 이렇게 막 쉽게 읽히는 책은 아니라서 하여튼 시간이 좀 필요한 시간을 좀 두고 더 차근차근 읽어봐야겠다 생각이 한 번 더 읽고 싶은 생각이 드는 책이었어요. 우리 목사님은 저는 약간 이 책의 저자가 솔직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모르는 부분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은 약간 모른다라고 대답을 하고 또 기독교에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잘 논증을 해준 것 같아서 되게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감명 깊게. 의외의 반응인데 저도 제가 선택을 했지만 이게 다 읽기에는 너무 힘들다. 뭐 허겁지겁이라는 이제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이 사회를 맡았지만 한 2번 정도 읽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딱 한 번만 기어 읽고 들어갔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다들 좀 좋으셨다니까 다행인 것 같고요. 근데 우리 윤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은 저 보니까 500페이지가 넘고 이 앞부분에 철학적인 문제부터 또 성경을 통한 고통의 문제에 대한 이제 고난 신학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이제 헤쳐나갈 것이냐 이런 크게 세 부분으로 좀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다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또 어디에서 듣기로는 다른 교회에서는 이거 한 몇 주간 교재로도 활용을 한다고 들었어요. 맞아 주제로. 예. 그래서 이거 굉장히 하나씩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주제이고요. 그래서 이걸 1시간 동안에 다 이제 돌아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 저기 그 이번 한 주에 다 끝내지 않고 2부, 3부, 3부까지는 아니고 2부까지 갈 수도 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누가 그랬습니까?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아, 그랬어요? 예. 오늘 목사님 얘기를 하다 보면 아니, 네, 주제로 보니까 그럴 만한 주제인 것 같은데. 막 얘기를 했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1시간이 휙 지났는데 반도 얘기하지 못했다고. 그럴 것 같기도 아. 해요. 추가로 예. 2부를 촬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사실 이제 이 분량을 볼 때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좀 나눠서 하면 좋겠는데. 일단 그냥 자연스럽게 예, 제가 가보시죠. 사회를 맡았기 때문에 그냥 빨리 하루 만에 끝내고 싶은
마음에 오늘 그냥 하나로 좀 끝내고 좀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좀 질문을 좀 드릴 것은 우리 좀 목사님한테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보면 앞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정의롭고 사랑이 많으시다면 이 세상에 왜 이런 고통과 이런 시련과 이런 악을 허락하셨을까? 이게 이제 보통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거부하고 또 살아가면서 또 겪는 문제에 대한 이런 고민들이라고 이렇게 던지거든요. 그래서 뭐 이 책의 내용도 좋고 목사님께서 또 나름 이렇게 이 부분 한번 좀 이렇게 신학을 하신 분이 좀 정리를 해주고 이제 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고 이제 정의로우신 분인데 이 세상에 악을 허락하시고 또 이런 세상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들을 그냥 외면하실까?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외면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창세기를 보면은 되게 신기한 구조가 나오는데 땅이 태초에 땅과 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 땅과 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진 않은 거거든요. 원래부터 있었던 건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땅을 서술할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니라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무질서를 하나님이 창조의 작업으로 인해서 질서와 무질서의 경계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 경계의 댐을 허물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산사댐 지금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 하고 있는데 그거 인간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댐이 무너져가지고 무질서가 인간에게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사태를 인간을 그냥 너네는 실패작이다 하고 쓰레기처럼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태를 수습하러 자기가 내려오셨다는 것을 저는 기독교의 위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만 고통당하게 내버려 두시는 거냐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지 않을까요? 나는 내 자신이 직접 내려가서 나도 고난을 당했고 그 고난 당하는 자들과 나를 똑같다, 동일한 사람으로 여겨라라고 인정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서 기독교인들은 위안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려운 답이었어요. 근데 너무 이렇게 저는 좀 오프닝을 원했는데 지금 이렇게 마지막에 답까지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답을 요구했는데 뭘 답을 요구하셨잖아요. 아니 저는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이제 답을 얘기했는데 이게 대강 알려주세요. 그럼 네. 책이 어떤 순서로 돼? 네네네. 예. 그래서 이 책을 대충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크게 세 파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파트는 이제 제목이 보니까 고난이라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라고 해서 이제 고통을 해석하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에 대해서 서술해 있고요. 두 번째 파트는 성경 고통에 답하다. 바른 고난 신학을 배우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고난을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는 성경 교리들이죠. 그런 부분들을 쭉 얘기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파트 3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와닿았고 이걸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먹먹했는데 이 고통이 내 것이 되었을 때 왜냐고 묻고 싶은 고통의 순간들 예수님과 함께 이제 걸어가기, 통과하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은 주제고 그래서 이 한 시간에 다룰 수 없는 내용들이어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생각되어졌던 것들을 말씀 좀 드리고 이 부분 좀 얘기를 좀 이어갔으면 하는데요. 제가 아까 처음 모두에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을 왜 읽게 됐는지, 왜 선택하게 됐는지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초창기에 올 초죠. 지금도 사실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올 초에 좀 이렇게 마음에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어요. 좀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직장에서 이제 오랫동안 열심히 일하던 직장에서 좀 어려움을 겪은 일이고 그걸 통해서 굉장히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숨을 이렇게 사람이 못 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힘든 이제 순간들이었는데 그때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위로를 받았는데 근데 제가 이게 책을 읽으면서 첫 번째 든 생각은 뭐냐면 저는 조금 이렇게 고통이 좀 덜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중간중간에 개인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의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내가 이런 상황에 속한다면 정말 견디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는 어려움 겪지만 뭐 따로 가려고 마음 먹으면 금방 또 찾을 수 있는 거고 또 말 안 듣는 아이들이지만 뭐 그래도 건강한. 예, 건강하고 예, 학교에서 공부도 못하지만 그래도 학교는 다니고 그죠? 이제 사실 굉장히 너무 좋은 환경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할 조건들이 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이제 굉장히 이 책을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좀 읽기가 좀 먹먹했던 게 뭐냐면 너무나도 많은 고통당한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마음이 저도 같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저는 이제 그래도 그나마 좀 견딜 만한 이제 고난인데 정말 그런 것들 이 견딜 수 없는 고난을 겪는 사람들한테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답을 해줘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그래서 혹시 한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통에 답하다 이런 답을 혹시 찾으셨는지 평소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런 고통을 안 겪었으면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커지는 것 같긴 한데요. 예, 예. 그게 사람의 마음이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예.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글쎄 어떻게든 여기서 이제 걷는다라는 표현이 저는 참 좋았거든요. 여기에서 걷기. 그러니까 살아가는 거 그게 일단은 중요한 생각이 좀 들어요. 걷고 살아가고 어떻게든 이거를 이제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그 안에서도 어떻게 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괴롭지만 이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그런 것도 고통을 이겨내는 데 되게 많은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네. 그러면서도 이제 불평하는 사람들의 그런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가니까 네.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하지만 여기서 책에서 좀 더 권하는 쪽이 좀 더 이렇게 좀 더 위로가 되는 그런 것 같았어요. 제일 그래도 책을 많이 읽고 글쎄요 이제 방송 분량을 좀 채워주시는 너무 말을 많이 입장에서 해서 자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도와주셔야 돼요. 원래 이렇게 사회 안 볼 때 한 번씩 이렇게 조절해야 되고요. 그럼 사회적으로 말을 많이 하게 돼요. 네. 저는 이 책을 읽을 때 나는 이 책을 통해서 위로받겠다 이런 생각으로 읽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이 세상에 고난이란 왜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고난을 왜 허락하셨으며 그리고 인간들은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 호기심 뭐 이런 게 좀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이 책이 두꺼우니까 굉장히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읽었고 평상시 때 답을 찾았다기보다는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하고는 좀 약간 다르게 얘기를 해주고 그 얘기가 또 맞는 것 같아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얘기해 주는 내용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부분도 있고 괜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책이 이제 앞부분에서는 전통적으로 기독교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아니라 그냥 인간사의 고통과 고난이 늘 있어 왔잖아요.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전통적인 얘기들을 쭉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세상의 관점이거든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자면 다양한 시각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각들로 기반해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요. 저한테도.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그럼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그러는데 월요일 날부터 이렇게 힘들어하냐? 주일부터 힘들어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한테 좀 뭔가 좀 혜택을 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직설적인 얘기도 하고. 직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혜택을 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걸 봐야 이제 나도 믿게 된다. 그러니까 뭔가 대가성? 약간은 그런 느낌인데 그 내용이 책 내용에 또 나오죠. 사실은 나오는데 인간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런 불행과
예기치 못하는 사건들로부터 어떤 방어막이라고 해야 되나? 해결책을 평상시에 생각해 놓고 싶잖아요. 이런 일이 혹시 나한테 미래에 생기면 이런 식으로 돌파해야겠다.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좀 인상받았던 건 그게 이제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이렇게 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인간사는 그런 고통이 예측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논리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막 설명할 수 있는 구조로 그 일들이 벌어지지도 않는다. 이 일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벌어지게 마련인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부터 좀 약간 공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뒷부분은 물론 좀 이따가 더 얘기를 하겠지만 어떻게 고난을 벗어나고 이제 함께하고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사실 앞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몰입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앞부분에서. 거기까지 얘기하고 네. 뒷부분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예. 역시 이제 네. 기대를 충족시키셨어요. 저버리지 않는. 예. 저버리지 않으시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 아까 우리 수사님께서 좀 잘 방향을 좀 잡아주신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사실 뒤에 가게 되면 결국 복음으로 이제 귀결이 되거든요. 복음이 무엇이냐 이제 귀결이 되는데 우리가 잘못된 복음을 알고 전파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저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전도할 때 복음을 얘기할 때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을 왜 죽으셨습니다. 용서받고 회개하고 구원받으십시오라고 하면서 또 하나 전달입니다. 그러면서 풍성한 삶을 누릴 것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전달하잖아요. 근데 그 풍성한 삶이라는 게 다들 우리가 조금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인이라서 하나님과 자녀들이니까 이 땅에서 문제없이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들을 살 것이다. 그리고 저들은 병도 없을 것이고 뭐 이렇게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은연중에 가지잖아요. 그때 우리 지사님도 얘기하실 때처럼 이런 거는 웬만하면 안 겪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 드시잖아요. 저도 사실 똑같았거든요. 이런 시련이나 고통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못 견딜 것 같아. 차라리 피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것도 예수님도 똑같으셨더라고요. 할 수 있으면 좀 피해달라고. 근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온전해지기 위한 방법으로서 고난은 필수다. 오히려. 그래서 이 시편에 저는 이 말씀도 상관한다. 다윗이 내가 고난이 내 유익이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다라고 이렇게 이전에는 말로만 듣고 뭐 이해했던 것들을 실제로 내가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아까 이렇게 동의하시나요? 이 기독교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온전한 자녀가 되는 방법으로서 고난이 필수다. 예. 물론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남들은 모르겠고 제 경우를 봐서는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원래 여기서 계속 책에서 얘기하잖아요. 인간의 한계, 인간의 유한성.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이렇게 계시다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고 그래야 되는 거를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고통을 빠져나온 자로서 이 책을 읽었을 때는 다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사람한테는 글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아까 물어보셨던 것처럼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저도 답을 찾지는 못한 것 같고 맞는 것 같아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사람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편하고 즐거울 때는 사실 좀 덜 찾게 되는 게 조금 맞는 것 같고 그 고난이라는 게 어쨌든 여기 책에서 두 가지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과 또는 나의 어쨌든 내가 조금 자초한 것들 그런 두 가지를 통해서 다 모든 큰 그림을 가지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거를 책을 통해서 더 정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때 막상 그 안에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는 그런저런 생각이 들지 않고 책에서 말했던 것처럼 살아남기 위한 거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고 하는 게 더 중요한데 그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가신다는 거. 주님께서는 그 고난에 또 동참하시면서 몸으로 체험하셔서 우리 고난을 알고 계신다는 거. 그게 굉장히 위로가 됐고, 또 인간의 이 한계로는 다 알 수 없다는 거를 계속 솔직하게 얘기해 줬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난은 저에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인간으로서는 참 필요한 일이 아니었었나 이제 되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 그런 유혹을 많이 느끼시지 않나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뭐 근데 그 복이 사실 그 복이 아닌데 우리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고 고난 사도 바울처럼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뭐 이런 고통을 당할 것이다 하면 누가 그죠? 그걸 듣고 예수님을 믿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우리 지금의 현재 있고 특세하는 그런 큰 교회들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물론 그 아닌 부분도 많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좀 많지 않나요? 뭐 기도 열심히 하고 그죠?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복 주시고 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이런 축복기도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는 이 책 후반부를 가면서 어떤 생각이 많이 들었냐면 우리가 이게 정말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지 않았나. 물론 그게 하나님의 주권에서 일어나는 축복일 수도 있는데 그 축복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긴밀해지지 못하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그런 깊은 관계 이렇게 빠져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볼 때 이 축복에 초점을 맞춘 설교나 그런 게 어디서 자꾸 나오는 걸까 생각했는데 거의 다 이제 구약의 이제 승리주의적 관점에서 좀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뭐 땅을 차지하고 뭐 번성하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결국 그 모든 약속과 성취들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진정으로 받는 복이란 물질적인 어떤 풍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그 모든 위안과 평화와 그 위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약간 축복에 초점을 맞춘 설교들이 저는 이제 좀 균형을 맞춰서 그런 이야기가 다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생각합니다. 이렇게 목사님한테 질문이 가면 또 그 다음 네. 연결을 할 수 있는 걸 꺼지를 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 책에 네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격식 차리려고 하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네네. 단도직입적으로 네네. 저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야 되나 아니면 핵심 내용이라고 느꼈다고 그래야 되나 그 부분이 뭐냐면 인생의 목적을 무엇으로 두는가가 처음에 얘기되는 관점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사람은 이 주어진 삶을 뭘 위해서 사냐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얘기가 뭐 윤리적인 관점부터 나와가지고 자기 욕망에 대한 충족 그리고 어떤 그 자아실현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목적을 두느냐. 그러니까 진정으로 자기가 행복감을 느끼고 행복해지는 것도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 인간들이 처음에 이렇게 삶을 살면서 오늘 고생했고 누워서 자면서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 영화롭게 내가 했을까? 그러면서 진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실제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당연히 어떤 자기의 어떤 뭔가 편하고 즐거움을 계속 추구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가는 그 부분 때문에 그 고난이나 이런 고통이나 장애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걸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초반부에 나왔던 그 전통적인 그 관점은 세상이 돌아가는 논리나 어떤 체계는 없는 거고 그냥 단순히 그냥 운이 나빠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이 고난이란 물리력의 그냥 어떤 한 방편이고 현상일 뿐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재수없게 걸리는 무슨 딸꾹질이라고 표현했나요? 여기서 책에서 조금 행운이 없는 딸꾹질 그냥 갑자기 일어나는 재수 없어서 걸리는 일 그게 바로 고난이다.
그렇게 얘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얘기를 끌어나가는데 이 제일 궁금했던 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그 의미 없이 주시지 않는다 이런 거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이고 근데 부당하다고 느끼는 고난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그 궁금증이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맥락이 이 고난을 내가 받을 만한 사유가 별로 또 없었고 어떤 재앙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인과 관계에서? 그렇죠. 재앙. 갑자기 어느 날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아. 가족 중에 누가 죽은 거야. 근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 뭔가 내가 잘못하거나 이런 일을 내가 겪어야 될 만한 타당한 이유를 못 찾는 거죠. 근데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과거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지적했던 내용이 거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런 것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죠? 여기서 리스본의 대화재인가? 네. 대지진? 예, 그 얘기 나오면서 많이 무너졌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계신데 갑자기 사람이 그렇게 어린애들부터 성인애들까지 우르르 다 몰살당할 수가 있냐.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내용이에요. 그 앞부분 내용들이.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그 진정한 의미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기독교 신자니까 그 안에서 얼마든지 그 생각할 때 그 좋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가 있고 어떤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허락하셨고 이걸 겪음으로 인해서 내가 한층 더 성숙해지고 뭐 나아가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난을 기독교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더라고요. 주변에 지인들도 많이 물어보고 그때마다 궁금했어요. 이게 과연 기독교는 그러면은 제대로 설명해 줄 때 어떻게 설명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들 하시는지. 야, 역시 예. 목사님한테 하면 뭔가 얘기가 끊기는데 이쪽은 예. 뭔가 얘기가 이게 이 책 제목을 딱 보고 이 책을 고르시는 분들의 진짜 속마음일 거예요. 이 고통과 고난을 과연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건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논의를 좀 좁히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자기가 잘못해서 자초한 고난 말고 이건 아무리 생각하면 잘못한 거 없는데 그러니까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고난. 그 책에도 나오는 것처럼 다윗의 고난과 욥의 고난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욥의 고난을 저 얘기하는 같은 거죠. 경우 정말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네. 부당하다. 하나님이 좀 부당한 것 같아. 이런 경우 하나씩 그렇죠. 우리 이 책에서 이제 설명해 주는 내용도 앞부분에 대충 결론이 나긴 했는데 그래도 평상시에 갖고 계셨던 생각들을 한번 궁금해서 어떻게 생각들을 하고 계셨나. 안 겪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부당한 고난을 우리 또 계속 차요. 그다음 그렇게 심하게 겪어오지 않았을 수도 그래도 있어요. 우리 저기 임사님은 그때 얘기가 딱 이어질 것 같으면서도 이게 막상 얘기하려면 네. 이게 좀 주제가 좀 그래서 근데 저는 그 관련해가지고서 제가 생각할 때 인과응보 무슨 카르마라고 하는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이제 그쪽에 제가 동의하지 않고 있어서 저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만약에 제가 저한테 일어나는 이제 고난을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한다라면은 삶이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나 벌 받고 있어. 사는 게 그렇죠, 벌이야.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럴 것 같고 또 현재 일어나는 이제 고난에 대한 이 책에서 주는 해석 이런 것도 지금 이제 그 고난 중에 있으면은 이게 어떤 고난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도 다윗과 욥 얘기 있었지만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다윗은 이렇고 욥은 이렇고 이제 만약에 제가 어떤 고난 중에 있다라면 이 고난이 어떤 것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인지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죄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우연에 의한 것인지 잘 모를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빨리 발견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럴 것 같고 그 고난은 어떻게 이제 고난이랑 같이 살아갈 거냐 극복할 거냐. 저번에 네. 집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 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었다고. 그때 문제 그런 광주 학살
근데 전두환이 나중에 회개하면 받아주는 경우 우리 순전한 기독교 순전한 얘기할 기독교 때 아, 그런 얘기. 그런 네.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하나님을 안 믿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뭐 다른 맥락이긴 한데 비슷한 거예요. 고난도 고통도 이런 고통을 주는 하나님이라면 나 하나님 안 믿을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일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믿으려고 했다가 어이씨 이런 그럼요. 고통도 허락 주신단 말이야? 그럼 내가 뭐 하나님 믿어서 뭐 좋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얘기할 수 예. 있죠. 얘기할 그래서, 수 있고 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고통이나 고난을 하나님으로부터 작용돼서 나왔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지 않나요? 근데 신이다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런 나올 수 것들을 있었다. 허락해 주신 승인해 막을 주셨다. 수 있었지 않을까 뭐 이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음. 우리가 자초한 것도 말고 일단 그렇죠, 그 알고 부분에 대해서만. 알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이 책에서도 저자가 얘기하기를 앞부분 서두의 결론 같은 건데, 진짜 고난이 의미 없지는 않다라는 게 결론 중에 하나거든요.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영역이라 우리 인간으로서 파악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돼요, 사실은. 근데 아까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고난을 겪고 있는 중에는 이게 어떤 고난인지 잘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고난을 감내하면서 과연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왜냐면 이 사례 저도 읽어봤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는 고난들이 하나같이도 범상치가 않아요. 어마어마한 고난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를 걷다가 그 감정이입을 해보면 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맞습니다. 예, 무시무시해서. 저도. 그러면 나는 상상을 해보니까 나 이런 고난 내가 겪게 되면 나 어떨까 했더니 굉장히 흔들릴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로 위로를 해줘도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다. 우리가 이런 할 수 생각이. 있는 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이미 믿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만약에 그런 제한을 겪었다 하면 글쎄 그것도 자신할 수 없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싶고, 또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나 같아도 그렇게 생각하겠다 이렇게 공감해 주는 거, 그것밖에 글쎄 어떤 입장을 정해서 탁 견지를 내놓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잖아요. 책에서도 답을 하고 있나요? 그런 이게 책의 앞부분에서 음. 그 전통적으로 그리스 철학이나 이런 데서 고난이나 고통을 할 때 그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철학 사조가 그 스토아파하고 에피쿠로스 두 학파인데, 스토아는 감정을 아예 절제를 해서 욕망 자체를 없애버리면 그런 번뇌나 고통이 오지 않는다. 제어가 가능하다. 그래서 지혜나 덕성을 강조해서 이걸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조고, 에피쿠로스는 현재 쾌락을 추구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그런 죽음 이후의 삶이란 없다. 죽으면 다 끝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를 즐겨야 된다, 이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렇게 보자면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과 뭔가 즐기고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엔조이를 해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그 두 사조를 따라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냥 편하게 눈에 보이는 게 없고, 그리고 어떤 컨트롤을 해야 되니까. 고난도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이 현대 사회의 트렌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고난도 관리를 하고 어떻게 경감시키는 방법론적인 것들을. 그러니까 내가 그런 고통을 당했을 때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 고통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오면 없는 재앙이나 뭐 이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맞게 되는 그런 고난. 그것조차도 이걸 내가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이 고통을 조절하거나 관리해야 되는데, 이런 거지 이제. 가족 중에 누가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어. 굉장히 슬플 거 아니에요. 괴롭고. 근데 마음속으로 이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감정적인 어떤 것들을 이제 거세하는 거지. 잘라내는 거예요. 그게 없는 것처럼. 그러면은 그 느끼지 못하고 무감각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고통을 볼 수도 있고, 그런 고통이 발생하는 원인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시도도 생길 수 있어요. 아예 자기가 노력해서. 근데 여기 팀 컬러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세상 만사 인생의 그 사람의 인생이란 그렇게 안 된다.
자기가 아무리 관리하려고 해봤자 소용없고 제어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으므로 소용없는 주식은 쓸데없는 짓이다. 그러니 고통과 인간의 삶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거고 같이 가는 것이다. 절대 고통이 무의미한 것들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을 읽고 좀 마음의 위로를 얻긴 했는데 처음에 그 드는 순수한 고민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로부터 시작됐어요. 완전히 불의의 어떤 고난이나 예기치 못하는 사건을 맞닥뜨렸을 때 나는 과연 이 사안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혹시나 하나님께 굉장히 원망하면서 제가 조금 이제 사실 이제 분량을 채워주셔서 좀 너무 감사하긴 한데 너무 많이 나중에 이제 집에서 좀 혼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끊겠습니다. 네, 고난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계속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중요한 포인트 하나 좀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부분 얘기 짚고 또 얘기를 계속 진행할게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저도 좀 이 세상의 가치에 좀 물들어다 보니까 인생의 목적을 뭐 나 자신의 자아의 발전, 뭐 또 개인의 행복, 뭐 추구, 확대 이런 쪽에 많이 물들어 있던 것 같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고, 근데 기독교인들도 좀 저도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인생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 그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우리는 어떻게 여기 아까 그 철학과 비슷하게 맞물려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이 땅에서 이렇게 잘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러나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근데 사실은 그게 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건지 내가 그냥 나의 삶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성공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렇게 포장하는 건지 모를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책에서 보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분명히 고난 중에서 고통 당하신 예수님을 다시 기억할 수 있고,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하든 하나님께 영광가 되겠어. 그 부분은 어차피 영광인 그 자체이신데 우리가 우리 욕심대로 그걸 이제 포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고통 중에서 아무것도 약속하지 주지 않고 그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답게 인정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을 영화롭게 생각하신다라고 이 책은 이렇게 짚어주고 있거든요. 제가 조금 정리를 좀 하자면, 그러면 이렇게 결국은 이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견뎌야 되는데 무엇을 견딜 것이냐. 이 책에서는 이제 소망을 얘기해요. 소망을. 어떤 소망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실 저는 이게 조금 답을 좀 됐어요. 왜냐면 갑자기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어나게 되면 어떡하지? 뭐 도대체 그리고 완전히 상실하고 난 그 상실감을 어떻게 하지? 이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에서 얘기하는 거면 우리가 죽은 이후에 부활할 것이고 지금의 뭔가는 다른. 제가 아침에도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게 노안에다가 그죠? 허리도 아프고 이런데 이거하고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의 그 완만한 육체로 그곳에 눈물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눈물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게 약속, 그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견뎌낼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이런 소망이 정말 우리 삶 속에 정말 있는지 저도 사실은 많이 잊어먹고 살거든요. 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잠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게 소망이 그때만 소망이 되고, 그래서 힘든 일을 막 겪고 있어도 나중에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런 그렇죠, 세상이 열릴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죠. 부활 이후의 삶이 그 소망을 주지 않느냐. 너무 답을 이렇게 목사님처럼 너무 답을 적어가지고 그 다음에 얘기를 못 이어지게 했나? 목사로서 삶을 살기 때문에 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목사한테는. 네. 그래서 항상 뭔가 두루뭉실하게 얘기해보면 틀리더라도 항상 답을 얘기해서 그렇다고요. 역시 갑자기 좀 말해줘 있어요. 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부활의 삶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부활은 다음에 어떻게 살 것 같다고 혹시 상상을 해본 적 있어요? 의외로 부활하고도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테니스도 칠 것 같고 코트도 배우고 그렇지 않나요? 요즘에 좀 이렇게 저도 이번에 조금 생각해봤는데 네. 의외로 이렇게 우리가 완전한 육신, 우리가 천국 가서 하늘의 영과 같이 사는 모습도 있겠지만
온전히 부활한 이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어떤 누리고 이렇게 살지 않을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상생활 일도 있을 것 같고, 그죠? 제가 공부하기로는 만물의 회복이 되잖아요. 예. 부활의 때에 그때 이제 우리의 몸이 이제 완전하게 회복이 되고 이 땅도 회복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원래 직업도 회복이 된다는데 그게 바로 청지기적 삶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직업은 하나님의 동상 그리고 이 지구의 땅을 그리고 그 모든 창조물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청지기적 삶을 살았다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 이후의 삶이 계속된다 했을 때 우리는 일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봤을 때 분명히 아담처럼 처음에 그 아담이 맡았던 청지기적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뭐 목수나 뭐 만드는 일이 지금은 그냥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나중에 가서는 정말로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직업이 바뀌고 재편될 것이라고. 그것도 이제 하나의 기독교적 소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천국의 구름 위에 앉아서 하프 켜는 삶이 아니라. 그런 소망을 품고 이 고난을 잘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이렇게 다시 얘기거리를 이렇게 이어서 가야 되는데. 근데 그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 있잖아요. 저는 솔직히 읽으면서 저는 이런 고난이라면 좀 받을만 하다라고 느끼는 대목이 정말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의 영원하신 평안을 느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아니 어떤 이유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평안을 느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린가라고 생각해봤는데 이런 평안은 고난받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평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내가 나중에 이 죽음 이후의 부활의 삶의 때에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았던 것을 기억할 만한 게 없다면은 좀 슬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처럼 고난을 받더라도 나중에 회자될 만한 서사가 저희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고난이 좀 있어야 나중에 우리가 조금 이야기할 거리. 예수님과 탁자 이제 마주 앉아서 아 그땐 그랬죠라고 이야기할 거리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한 적이 있기는 해요.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막 고난이라고 부르는 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다시 나중에 부활된 삶, 완전해진 세상, 그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 사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고통스러운 것도 사실은 아니고 별거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우리들은 지금 아직 그 온전한 세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잠깐 하긴 했었어요.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게 이렇게 되면 죽을 것처럼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죽을 일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던 그 불의한 고난, 무의미한 고난 그런 것들이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행복에 맞물려 내 마음에 딱 맞물린다면은 그 영원한 행복과 그 이 땅에서의 짧은 고난이 딱 맞물린다면은 되게 그냥 진짜 아무렇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요. 막상 당하면 안 돼. 그렇죠. 그렇죠. 여기 그쵸. 그때 금방 여기 나오죠.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굳건히 버티는 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께 토로하고 감정을 울부짖고 드러내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눈물 흘리고 예. 하는 게 필요하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그 고난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인간의 고난과 고통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고 그러면 들어주신다 이 내용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뭐 같은 맥락에서 보자면 참 도움이 됐던 부분이기도 해요.
이제 고난 이 책에도 나온 내용 중 하나가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넘어지는 사람과 그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는 사람, 신앙인도 두 가지로 나눠질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얘기하는 게 근심의 부재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구해야 되고 이런 삶을 좀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평소에 이런 것들 준비할 것이냐.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 당장은 이제 살아나는데 지금 제가 막 떠올랐는데 이 책에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고난을 당했을 때 그 인생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는 게 필요하다. 이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왜 이런 그 세상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여태까지 과정이라든지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좀 약간 자아성찰 쪽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깊이 있게 숙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나온 걸 봐서는 고난 나올 때 단순히 그냥 고난을 힘드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괴로워하고 걱정하고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 부분을 되게 필요하다고 얘기했을 때는 평상시 때 저도 생각해봤어요. 제가 그렇게 하나 저는 숙고 같은 거는 안 하는 것 같거든요. 나에 대해서. 예, 뭔가 삶에 대해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그런 걸 안 해봤기 때문에 겨를이 잘 없죠. 근데 사실 여기서 살면서 너무 바쁘고 정신없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답이 바로바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좀 그거를 읽었을 때 좀 느껴지는 게 좀 있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안 했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 말씀하니까 저도 사실 아까 그때 힘들었다 시기에 잘 못 보낸 것 같아요. 사실은 잘 준비가 안 돼 있었는지 그때는 뭐 이런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그냥 이거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감정이 요동치는 대로 뭐 그냥 함부로 말했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 조금 더 단단한 모습으로 좀 서 있었으면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책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 당장 그것을 이렇게 참고 견뎌내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당하지 않았지 겪기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준비를 좀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바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좀 생각이 나서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데서 시련을 견디는 데 필요한 힘이 나온다. 여기 잘못 읽었네 다시. 그 페이지예요. 저기 456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중간 페이지인데요. 이거 보면 허감은 영원히 계속 되지 않는다. 이게 금방 고난 중에 있을 때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은 고난이지만 이건 언젠가는 끝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데서 시련을 견디는 데 필요한 힘이 나온다. 주님의 명령을 단 한 줄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라. 읽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교제하고 섬기고 전거하고 순종하라. 물리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다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사실 뭐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뭐라고 할까 백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고난에 대해서는 어떤 종류의 완벽한 백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뭐 지금 고난 당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직은 뭐 그런 당해보지 못했지만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는 다른 게 아니라 일상의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다 헤쳐나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러면도 5분이 남았네. 그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정리하고 정리는 좀 다 얘기도 못한 것 같은데 저. 예. 그러시면 안 돼요. 못하신 얘기는 긴 방송을 뭔가 중요한 걸 다 빠뜨리고 그냥 끝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책을 다 제대로 읽으신 분하고 이제 허겁지겁 이제 읽으신 분하고 차이인데. 저요? 내가 찍어 쳐다봤나요? 책에서 그 리차드 도킨스 이야기도 잠깐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 생각해요? 어떤 조금 기억을 좀 이렇게. 그 고난에 대해서
그게 세속적인 관점이죠. 예. 세속적인 관점. 단순한 현상이고 물리적인 어떤 한 우연찮게 일어나는 일종의 현상의 이 고난일 것이다. 그래서 뭐 저자가 얘기하기로는 그렇다면 인간 세상에서 희망과 소망을 품을 일이 뭐가 있으며 정의와 도덕이 왜 필요한 것이냐라는 부분이 설명이 전혀 되질 않는다. 이게 사실은 C.S. 루이스에서 한번 순전한 기독교에서 한번 나왔던 얘기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어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돌아가는 어떤 세상이라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느끼거나 무엇인가 옳다고 느끼는 이 감정은 어디서 왔는지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굳이 그렇게 정의롭게 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물질 위주의 삶으로 가자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저 주변에 도킨즈 책 추천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읽어봤어요. 이기중 유전자. 예, 이중 유전자도 그렇고 아 그래요? 다음 책 우리 다음 책 정했나요? 뭐 그걸 해야 읽어봤는데 되겠는데? 사실은 이런 거죠. 여기 책에서 계속적으로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논리로 세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자신감. 나는 이 돌아가는 세상의 원리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 어떻게 벌어질지 예측 가능하다. 나는 약간 교만에 가까운 어떤 생각이 만들어낸 판단과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근데 그렇게 가정한다고 치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뭐가 나아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소망을 품지 않고 희망도 갖지 않고 그 현상이라고 치고 그 사람은 그럼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아무런 지침과 가르침을 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다는 거냐 그냥 막 살아라 뭐 이런 얘기냐 그러니까 그 대충 책에 즐기면서 막 그렇게 살아라.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이제 도킨스대를 하면은 그렇다고 봐도 결론이 무방하거든요. 사실은 그냥 자기 내면에서 자기 스스로가 의미를 찾는 어느 하나의 깨달음과 자아 성찰이 필요하다는 게 결론이죠. 예, 그렇게 결론을 내죠. 그게 이제 그 스토아파에 추구하는 바기도 하고. 예, 근데 그거 되게 유행하더라고요. 최근 들어서도 많이. 스토아파의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힘든 일들이 많으니까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자기 힘을 제어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별개의 것으로 떼내는 거예요. 이 일은 나와 무관한 것. 내가 어쩌지 못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연연할 필요가 없다. 감정을 분리해야 된다. 그렇게 마음 먹고 살아라. 이게 이제 스토아의 가르침이거든요. 네, 여기서 그렇지 않아도 팀 켈러의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사람한테 고난이 간다. 그렇다고 고난이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고난이 갈 것이고 그 고난을 그렇게 말처럼 그렇게 쉽게 감정 떼듯이 이렇게 딱 잘라낼 수도 없을 것이다. 다 당해본 사람은 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피차 일반이구나. 답이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아까 제가 더 얘기할 게 있는데 대충 하고 끝나는 거냐 막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후반부에 그 고난을 어떤 식으로 헤쳐나가서 도달해야 된다는 여기 구체적인 얘기들이 좀 나오긴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예, 그 얘기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돼서 하다가 끝나서 좀 네네. 약간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책이 이렇게 뭐 50분, 1시간에 얘기 다 하기에는 너무 좀 네. 어려운 얘기고요. 또 이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 아직은 좀 젊잖아요. 그걸 또 힘들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시간이 좀 이렇게 돼서 한 분씩 좀 마무리 소개 그리고 한번 그 반응 보고 그 뒷부분에 어떻게 헤쳐나갈 것에 대해서 뭐좀 요청이 있으면 한번 그렇죠. 더 하고요. 그렇게 네. 되죠. 네, 너무 네. 뒤에 있는 뭐 몇 가지 그 기독교 신자들이 가져야 될 어떤 생각이나 뭔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줄 법도 한데 왜 얘기하다가 마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책 내용을 여기 이런 책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정도 얘기를 뒤이어서 좀 할 수도 있죠. 네, 다음 네. 시간에. 그렇습니다. 짧게. 네, 우리 책 마무리 부분 우리 집사님 하신 걸로 하고 우리 집사님부터. 네. 예, 저는 뒷부분 관련해서 이제 좋았던 점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또 우리 죄를 대속하는 의미로서 이제 많이 이제 생각을 하고 교회에서도 이제 이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친히 아무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신 이유 있지만 이유 없는 고난을 이제 당하신 그 사건에 이제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저는 좀 참신했고 좋았어요. 위로가 좀 됐다고. 여기 이제 욥기 얘기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네. 시편. 그래서 제가 마침 그 부분을 읽고 있어서 욥기 시편에서 그래서 그리고 욥기를 읽으면서 참 이해 안 되는 부분 저도 개인적으로 왜 이런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까? 왜 굳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 답을 좀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았고 그리고 그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아까 말씀하셨던 소망 우리 다음 그래서 부활해서 새 몸과 다시 입고 새 삶을 다시 부활해서 얻게 된다는 그거에 대해서 사실 생각해볼 그런 기회가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런 소망을 바라보면서 위안을 얻거나 했던 게 참 와닿지가 않았었는데 그래서 이 3부를 저도 뒷부분 조금 더 한 번 더 읽고 3부 얘기를 네. 좀 더 해야 됩니다. 네. 3부 얘기. 더 합시다. 이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들으시는 네, 분들도. 네. 왜 그러냐면 실질적인 제가 자꾸 말씀드린 말 자꾸 붙여서 죄송한데 이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제가 되게 뒷부분에 좀 감동을 좀 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욥기의 그 부당한 삶이라는 게 결국에는 사람의 관점에서 뭔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의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 의식을 기반으로 봤을 때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그런 게 아니고 너와 내가 같이 삶을 동행하면서 이 고난을 같이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기 계신 분들하고 좀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했죠, 사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마지막 다수 의견이 그러시니까 뭐 이제 할 수도 없고 그냥 여기서 또 고집을 피울 수도 없고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잘 생각. 이번에 얘기해 주셔도 돼요. 끝나는 분위기라서 한번 끝내는 다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우리 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깊게 있게 우리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3부에 대해서 좀 따로 얘기를 좀 할 예정이고요. 저는 사실 이제 그렇게 이렇게 이상한 상황이 이제 초래될 줄 모르고 클로징 멘트를 뭘로 준비했냐면 준비한 대로 하세요. 이 500페이지나 넘는 이 책 읽기 힘듭니다. 이 고통은 우리만 가져가겠습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 우리 복음 신앙 잘 믿고 우리 평소의 삶을 잘 살면 잘 된다 이게 저의 결론이었는데 잘 살면 잘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책의 주제인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이제 좀 같은 책을 읽고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음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기 다음 책을 여기서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 목사님이 예, 다음 추천하시는 책이 책이잖아요. 네네. 어린 왕자였나요? 네. 예. 어떻게 할까요? 일단 한 번 더 하기로 했으니까 이 부분 더 나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쟁가 들어가시죠. 예. 인사드리시죠. 인사드리시죠. 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역시 센터가 좋긴 하네. 자,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수고하셨습니다. 주식이